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 시편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즉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4편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 시편 134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다 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느냐?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그래. 133편에도 보면 보라는 말로 시작하죠. 우리는 주로 어떤 데 보라 그럽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나 또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인은 뭔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거나 아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그래요.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조를 짜가지고 항상 이 성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에는 이 등대의 불은 낮에도 밤에도 계속 타오르도록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 기름을 부어주고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은 또 조를 짜가지고 낮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밤에도 또 성전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레위인 중에 찬송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주야로 성전에서 그 찬송을 했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던 이 시들은 다 절기 때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이제 절기 때가 되면 또 이 성전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왁작지껄 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오래간만에 성전에 온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고, 또 밤에도 그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따라서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시인은 그러면 낮에도 레위인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했는데 낮은 언급을 안 하고 그 중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낮도 경험하지만 인생의 밤도 경험합니다. 인생의 낮,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를 말하죠. 정말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말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이 나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모양이다.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밤도 경험합니다. 밤. 내 뜻대로 막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실패하고 기도해도 뭐 질병도 낫지도 않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욕 듣고 막 그럴 때 그게 인생의 밤이죠. 그때는 우리가 찬송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나오고 찬송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시인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시인은 밤에 그 찬송하는 그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 저들이 밤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이 베이트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낮에도 찬송하고 밤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시인은 맞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낮도 경험하고 인생의 밤도 경험하는데 그때도 뭐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낮을 경험할 때도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다 아버지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밤이 돼도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밤 되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면 됩니다. 다 막 잠을 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걸 깨닫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와 또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낮도 경험하지만 또 밤도 경험합니다. 인생의 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죠. 떠나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집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낮과 밤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낮하고 밤하고는 완전히 막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또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아니면 결코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밤을 경험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낮만 계속 지속이 되고 밤이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밤이 있으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서 푹 쉬어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햇빛이 좋다 그래도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땅은 사막이 됩니다. 가끔씩 구름이 끼고 비가 와야 그 땅이 여러분 푸른 초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낮만 경험하면 우리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점점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그냥 큰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했어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깊은 밤. 근데 그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육의 눈은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닫게 됐다고요? 아,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둠이구나,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빛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시편 119편 129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더라 그러죠. 눈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그 눈. 그래서 막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눈이 피곤해요. 그 눈, 피곤한 눈이 이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그 눈은 힘을 얻고, 왜? 영적인 눈이 떠여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므로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내 눈이 이제 피곤한 눈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131편 11절에 보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않냐며, 우리가 다 오만한 눈을 갖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오만한 눈, 자아의 눈. 근데 그 오만한 눈이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겸손한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밤을 통과해야, 반드시 밤을 통과해야 이 영혼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도 감사하지만 밤도 감사한 것입니다. 낮도 축복이지만 밤도 축복이다. 밤도 축복.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여러분, 복 아닌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점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뭐 대접을 받고 사례를 받은 게 아니고 붙들려 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밧줄에 묶인 채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죄를 지어서 두드려 맞고 하면 괜찮은데 좋은 일 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찰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죠. 밤중에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착고와 족쇄가 다 풀리고 간소와 그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결박이 다 풀리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염려, 절망, 미움, 이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는데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그게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던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밤을 통해, 인생의 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우리가 잠시 통과하는 인생의 밤이 뭘 이루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즉 인생의 밤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육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보게 된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인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 호데시, 지성소를 지성소.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으라. 손을 든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을 의미하죠. 항복.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시네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네요.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손을 드는 게 하나님, 그게 기도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길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 나를 또 주장해요. 그래서 그냥 이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막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왜 다 맡겨야 하나님께 손을 드심으로, 다 맡기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죠.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축복하다. 축복하다. 복을 빌다.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축복해라. 이야, 하나님만이 선이시네요. 하나님은 복이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네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요. 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늘 틀렸고 하나님만 늘 옳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송축하는, 축복하는, 축복.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죄짓고 도망가고 있던 야곱을 찾아가지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야곱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낮도 경험하지만 밤도 경험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야곱이 인생의 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야곱이 나중에 다 돌이켜보니까, 야곱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저는 틀렸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낮도 하나님이 지었었고 인생의 밤도 하나님이 지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인생의 밤도 경험하고 인생의 낮도 경험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낮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밤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서 우리가 인생의 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낮도
밤도 경험하게 하신다.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떠나셨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우리로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때 인생의 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인생의 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런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시온, 그 청준에 있는 그 언덕, 그게 시온이죠. 시온은 그러니까 바로 인생의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게 시온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을 든 상태, 그게 시온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그 인생의 낮을 경험하고 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나보니까 여러분 뭐 형통한 것도 축복이었지만 고난도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안 겪었으면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 지나고 보니 하나님 고난을 주신 것, 실패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하나님께 다 항복하게 만들어서, 두 손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낮도 경험하게 하시고 밤도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형통한 때도 감사,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